네, 이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308쪽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교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6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6절. 네. 에베소 죄송합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바로 그 다음 장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교독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또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으로 가셔서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326쪽입니다. 326쪽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네, 거기 이제 2절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3절, 4절 오시는 5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과 여리고 군대와 싸울 때에 어떻게 싸울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우리 좋으신 성령님 오셔서 마음껏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고 또 우리 각자를 만나 주시도록 우리 성령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으로 아는 것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어지면 그게 이단이죠. 그게 이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각종 이단으로 빠지는 거죠. 그게 신학과 교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이런 신학과 그다음에 이론과 교리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지금 그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걸 히브리어로 다아트라고 합니다. 다아트. 그러니까 이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 아는 그 지식을 다아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 모든 면에서 뿌리고 핵심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죠. 이는 내 혈육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구주인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결단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안 거죠. 모든 이들의 구원이 바로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죠. 그래서 사역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 힘으로, 우리 자원으로 뭔가 이루는 것이 사역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하나님 일을 알리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서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룰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성전 짓고 싶어 했지만은 다윗은 성전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열망이 다윗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모든 물자를 다 준비해 놨었고 심지어는 성전 설계도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전 어떻게 지을 건가? 지을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이게 다윗이 정확히 그 사역의 개념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자기는 그렇게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전혀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했지만 그것을 내려놓았어요. 포기했죠. 그리고 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짓도록 그렇게 양보하죠. 이게 사역입니다. 이게 사역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다고 우리가 하는 게 그게 사역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동참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나눴었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실은 우리는 어떤 귀신 들린 축사사역을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만은 물론 그것도 영적 전쟁이죠. 또 우리 혹시 가해 눌린 사람들이 있으면 자다 가해 눌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해 눌린 사람들. 가해 눌린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귀신 역사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사모님하고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가해 눌린다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거죠. 귀신 역사라고.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퇴짜 맞을 뻔했대. 귀신 역사라고 그랬다고. 자기 목사님은 귀신 역사라고 안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 귀신 역사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목사님은 귀신 역사라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퇴짜 맞을 뻔했는데 그러냐고 그러면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근데 자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결혼하자마자 그 귀신 역사라고. 결혼하자마자 그 귀신 역사라고. 그러면서 원인이 뭔가 찾아봐야 된다고. 축사를 하라고. 가해 눌림이 있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사모님이 가해 눌림 때문에 밤에 막 잠을 자면 가해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를 하는 거죠. 근데 축사하고 나고 자면 막 더 눌려요. 더 눌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영적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보다 보니까 그 사모님이 크리스찬이긴 한데 이게 이제 학창 시절에 어떤 문학에 빠졌냐면은 니체의 허무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휴머니즘에 빠진 거예요. 그 사상에 깊이 빠진 거예요. 이 사모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사상, 복음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사상과 신념, 그래서 깊이 신념에 빠져 있었을 때 거기 귀신이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셔가지고 이제 막 축사를 하는 거죠. 막 축사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 축사를 하면서 새벽에도 말씀드렸던가요? 그 사모님이 그 영어 레드벨이라고 하는 그 오래전에 나온 그 팝송이 있는데 그 노래를 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가도 깊이 거기에 빠져 있으면요, 거기 뭐가 역사한다고요? 귀신이 붙어 역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드라마에 심취한다, 그것도 마찬가지. 무슨 만화에 심취한다, 그것도 마찬가지. 귀신이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사모님이 이제 잠을 아주 가해 눌리지 않고 아주 편하게 잘 자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실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됐다는 거죠. 배후에 우리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날마다 이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아는 것이다. 우리가 에베소서 본문에 보게 되자면은 영적 전쟁에 관해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에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은 에베소 전체가 영적 전쟁에 관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에베소 지역 자체를 소개하자면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지역이에요. 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에베소 지역 전체가 그 우상 종교와 관련해서 먹고 살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해서 먹고 살아 그 도시 전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도시에 에베소 도시에 여러분 어둠과 귀신의 이 마귀 역사가 여러분 꽉 차 있겠어요. 거기에 이 주술하는 사람들, 마술하는 사람들이 넘쳐난 그 지역에,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주술을 행하는 자들도 있어.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서 마술 행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책을 내어 던졌는데 그 책값이 얼마냐? 은 5만이 될 정도로 약간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던 거죠.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지역.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데나 가서 자면 안 돼요. 잘 분별하셔서 가야 되고, 잘 분별해서 자야 될 것과 안 될 것을 잘 살펴야 돼요. 이 에베소 지역은 엄청나게 어둠과 그 사탄과 이 귀신의 어둠의 그 역사가 강력한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그런 지역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 신앙적으로 어리겠어요. 이렇게 어둠이 있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신앙을 자라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 에베소 교회 어린 성도들이 그렇게 귀신 역사, 마귀 역사, 우상 덩어리는 그 지역에서, 영적 어두운 지역에서 신앙이 세워져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니 얼마나 거기에 영적 전쟁이 치열하겠냐고요. 그걸 전제로 하고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냥 이론으로 그냥 들어서 지식으로 그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게 그 우상 단지 지역이고 어둠이 역사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두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담대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알게 돼. 하나님을 알게 달라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 1장 18절부터 그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계속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한 영광이 무엇이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업의 이 풍성함을 그들이 알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알게나 하면 그들이 담대하게 신앙에 세워져 갈 수 있고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읽었던 에베소 2장 4에서 6절에 보게 되지면은 심지어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명이 충분치 않으니까 바로 그들의 영적인 지위와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일으키셔서 천사와 모든 악한 어둠의 정사와 권세, 귀신, 마귀보다 더 뛰어난 오는 세상과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그 위치,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예수님을 앉히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을 통일하게 모든 천사, 모든 사탄, 귀신, 마귀, 저주, 어둠의 세력보다 가장 높은 위치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앉혔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지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이 영적 권세가, 영적 지위가 얼마나 위대하고 어마어마한지를 그들이 알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알기만 하면은 그들이 그런 영적 어두운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신앙이 세워져 가고 교회가 건강하게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막 큰 소리로 마귀를 꾸짖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 귀신들한테 막 쌍욕하고 욕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아는 것만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마귀의 세력을 무장 해제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를, 귀신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묶인 개라고 그래요. 묶인 개. 그러니까 아무리 개가 무서워도요, 그 개는 뭐가 어떻다고요? 묶여 있다고요. 이게 마귀나 귀신은 어떻게 해요?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아무리 날뛰어도. 그러니까 묶여 있는 개한테만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묶여 있어도 그게 걔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물리는 거죠.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귀신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머리를 깨트리셔서 무장 해제시켜버렸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한테 우리가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왜? 아직 사탄, 마귀, 귀신, 어둠의 세력들은 완전한 심판을 받지 않았잖아요. 머리는 깨뜨려졌지만, 전쟁에서 배견했지만은, 사탄, 마귀, 귀신은 뭐예요? 지금 그들에게 힘이 있어요. 아직은.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받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뭐예요?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비록 묶인 개 같지만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거기 갈 필요 없잖아요. 묶인 개한테 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 가요? 근데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없어져 버리면, 죄를 지으면 우리 그렇게 물리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묶인 개인, 사탄, 마귀의 귀신 같은 그런 어둠의 세력, 힘을 잃어버린 그런 세력을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귀신 축사를 했어요. 계속 귀신 축사를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영적으로 민감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왜 귀신이 안 나갑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를 받는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까? 물어봐. 하나님 그러시더래. 네가 문제야, 네가. 하나님 그러시더래. 네가 문제라고.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저 특별히 뭐 죄진 게 없는데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전날에 드라마를 본 거예요. 드라마를 봤는데 엄청 우리 드라마 보면 주인공이 빠져들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공을 아주 괴롭히는 악한 사람이 있어. 근데 뭐 전날에 이제 막 그 장면이 뭐 엄청 이제 막 격려를 했나 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 주인공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저거 죽여버려 막 그랬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을 통해서 그 악당을 갖다가 죽여버리라고 자기 마음속에서 그렇게 막 외쳤는데 거기에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축사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이미 자기가 내어줘버렸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악에게, 죄에게 내어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게 하셔서 드라마 보면서 각각 막 죽여버리라고 막 그렇게 막 자기 악의를 품었던 그걸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축사했을 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드라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심취하지 마세요. 주인공은 일체가 돼가지고요,
거기 약한 영이 튼튼할 수 있다니까. 만화 같은 거, 무슨 게임 같은 거, 이런 것들. 특별히 약한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나쁜 게임 같은 거.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게 뭐,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 알고 있었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축사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영적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나타났듯이 구약시대의 전쟁은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싸웠냐, 기도만 했느냐, 그건 아니죠. 실제 싸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도 싸웠고 여호사도 싸웠고. 그래서 보게 되면 구약시대에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것이 영적 전쟁이냐?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그들이 싸워서 이겼던 게 그들이 무기가 좋아서 장구칼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면 그들이 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여? 구약시대 전쟁은 영적 전쟁이었던 거죠. 영적 전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정보가 있다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야, 너희는 여호수아를 정복할 때 이렇게 싸워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지상을 맨 앞에 세우고,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라? 함성을 질러라. 그때 어떻게 될 것이다? 그때 여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잖아요. 무기 들고 여루살렘 군대와 싸우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인 거죠.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승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아이성은 어떻게 정복했어요? 아이성도 달라요. 여로성하고. 아이성은 이스라엘 군대를 두 표로 나눠요. 그래서 한 편은 내복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성 군대와 싸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피해서 달아나요. 그러니까 아이성에 있는 군대들이 서기서 다 빠져나와가지고 이스라엘들을 추격해가요. 다 나와서 아이성에서. 그러니까 내복에 있던 그 군사들이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그걸 점령해버리죠. 그러니까 아이성 군대가 그걸 바라보서 망인자실하게 되죠. 완전히 협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작전을 누가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작전 그대로 믿고 순종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되죠. 이게 영적 전쟁인 거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그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승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역대하 20장 15절 17절 보게 되어지면 여호사밧이 엄청난 적의 연합군과 싸우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싸우지 말라. 그냥 원수하고 그냥 항호만 이루고 서 있어라. 싸우지 않아요.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냥 적과 대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딱 대치하고 서 있어요. 항호를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게 되어지면은 한 번도 똑같은 방법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한 번도 똑같은 방법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역지전승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시골로 목회를 가가지고 특히 이제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었느냐, 이렇게 다툼과 분열이 많았었나 봐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계속 이 역지전쟁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다툼의 영, 그 다음에 분리의 영, 이걸 막 떠나가라고 막 축사한 거예요. 교회 하나 되지 못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뭘 알게 하시냐면은 자기들 부부가 하나가 안 됐더라는 거예요. 자기들 부부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둘이 맨 싸우더라는 거예요. 맨 싸우면서, 그러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싸우면서 교인이 싸우지 않도록, 분열되지 않도록 아무리 축사해야 이게 기도가 안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부터 회개해. 너부터. 너희 부부가 싸우고 있다. 너희 부부가 나눠져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 뭘 보게 하시냐면은 자기들이 마귀 뒤에 서 있더래요. 자기들이 사탄 뒤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싸우게 하잖아요. 다투게 하고. 근데 뭐 하게 해요? 하나님이 못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 역사거든요. 사랑에서 보게 하신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마귀 뒤에 줄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그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 너무나 죄송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떤 방법을 쓰기 시작했냐면 이 사모님 목사님은 너무 많이 싸우니까, 특히 언제 싸우느냐? 토요일 많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에 싸우니까 여러분들 주일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이 사모님도 그렇고 예배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토요일마다 싸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이분들이 원칙을 정했어요. 첫 번째, 싸우더라도 해를 넘기지 말자. 두 번째, 싸우더라도 그날 화해하자. 세 번째, 싸우더라도 화해하고 그날 손잡고 자자. 이렇게 원칙을 정한 거예요. 근데 그 회개하고 나서 그 뒤로도 계속 싸운 거예요. 이 목사님, 사모님하고. 근데 자기들이 싸우면은 마귀에 대해서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로 화해하고 해를 넘기지 않고 그 다음에 손잡고 자는 거죠. 그냥 싸우게 되지 뭐 이틀도 말 않고 막 무슨 사모님이라 할지라도 막 이틀 말 않고 3일간 말 않고 막 이렇게 서로 많이 불편해가지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이제는 하루를 안 넘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사모님과 목사님하고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의 영, 다툼의 영, 이거 막 축소하기 시작한 것이죠. 물리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싸우게 하는 게 없어지게 되죠. 하늘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고. 이게 실은 영적 전쟁은요, 실은 이게 생활이에요. 실은 삶이에요. 그럼 말이 그렇지 이러면 사탄이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마음대로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껏 뒤집고 다니죠. 그들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할 수만 있으면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빼앗아가려고요. 사탄은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숨어있으면 집어삼키려고 항상 우리 주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직장이나 어디에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예민해야,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야, 하나님을 알아야 뭐가 잘못됐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을 바로바로 알아서 그때 우리가 대처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개인과 직장과 또 교회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해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그들을 물리치고 끊어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귀와의 전쟁, 사탄 귀신 어둠의 세력과의 그 전쟁이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고 또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한 마귀의 정체를 알고 싸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도 늘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